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씀 11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들을 다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면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와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들 지금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만족하고 물질을 따라가는 그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백성들은요, 이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잘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나라에 기초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요, 저들은 무엇인가가 그들 마음 가운데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허전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채워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니 이전에는 이들이 보지 못했던 그 내면에 있었던 그 죄악들이 드러나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놓고 이제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내면에 가득했던 죄가 드러나는 그런 역사를 이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들처럼요, 이방 나라들과 절교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방의 모든 문화들과 이방이 섬기고 있었던 그 모든 신을 다 단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모든 것들을 절교하면서 이들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은혜까지도 이루게 되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이제는 이들이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그 예물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삶이 더 중요한 것임을 이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절대로 축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살아가겠습니까? 하지만 그 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런 우리의 헌신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이 그 헌신을 보면서 우리를 최고의 삶으로 우리도 또한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을 이들이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부귀영화가 있다 한들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느헤미야 10장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었는데요, 느헤미야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이라고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식과 총명이 충만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아무리 그 부와 권력이 충만하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식과 총명함이 우리에게서도 또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 한 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신앙의 연륜을 더욱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식과 총명을 가득히 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짓고 나니 그 안에 들어와 살아야 하는 그 백성들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은요, 약탈이 가득했고요, 이 예루살렘 땅은요, 성벽은 다 회파되고 무너졌던 땅이었습니다. 성벽이 회파됐다는 것은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졌던 것이고요, 그 안에 집들의 모든 터만 남아 있어서 그 땅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은 지어졌지만 성벽만 있는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누가 들어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성이라면요, 어느 누가 와서 주변에는 강한 나라들만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땅은요, 유다 나라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는 나라가 그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 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종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곳은 언제 다시 도비아와 산발렛이 들어와서 이들을 헐뜯고 이들을 노력하고 이 성을 다시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요, 저라도 그런 땅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솔직히 도망갈 것 같습니다.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땅에,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없는 그 땅에 들어가서 나에게 살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헌신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라고 하고 있어요. 유다의 지도자들은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살겠다고 그렇게 맹세하면서 살아냈었는데 이들이 더 나아가서 먼저 헌신하게 되므로 그 성 안에 자신들이 들어와 살겠다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먼저 모범적인 삶의 자리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만 들어와서 살면 되는 겁니까? 지도자들에게도요,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그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내와 그 자식들 또한 위험에 노출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지도자들은 먼저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들려왔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헌신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상급이 이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집 한 채도 없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성 안에 들어와서 이들이 살아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내가 살아내겠다고, 우리같이 이 거룩한 성읍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고, 다윗의 성읍, 솔로몬의 성읍을 다시 그런 영광을 우리 다시 누리면서 살아내자고 백성들에게 동요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 공동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들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 모습도 이제는 이렇게 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요, 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이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더욱 주님께 간구하면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솔직히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10분의 1을 선발하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그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되어서 10분의 1이 그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와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느헤미야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보면 누가 양의 문을 건축했다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먼저 앞장서서 그들의 형제들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여 그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우두머리, 그들의 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먼저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형제들, 집사와 권사들이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읍은 다시 쌓아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터스틴 제1침례교회,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여서 세워진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힘으로 그것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 1절을 말씀하면서 그 백성들의 10분의 1을 선발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성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을 보고서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요, 모두가 들어가기 싫어했기 때문에 이들을 제비 뽑아서 그리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다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받았던 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경험하게 되니 그들에게 총명함이 들어와서 성령의 구별하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이들이 모두가 다 같이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이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보실 땐 과연 전자의 모습입니까? 후자의 모습입니까? 감히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아마도 후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요, 하나님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 거룩한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그 성이 위험하고 우리 가족을 돌볼 수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두가 다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재직들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 거룩한 성읍을 일으키는 일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의 헌신을 담아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제비 뽑아서 그 성읍으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10분의 1을 선발하여서 이들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그들을 인도해 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자리가 얼마나 솔직히 축복된 자리겠습니까? 이들은 모두 같이 그 성읍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모두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편한 자리를 마다하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그 순간 나는 고난의 길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기설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선교사들이요, 지금 선교지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있는 분들이요, 거의 대부분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요 사경을 헤매다가 치료함을 받았고요, 또 사경을 헤매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그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시다가 회복되었을 때 잠시 또 그들이 쉬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복과 동시에 그들이 다시 선교지로 나아가서 다시 그 선교에 동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이 미국 땅을 보면 이제 이 미국 땅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땅으로 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모두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 이웃으로 나아가서요, 이제는 그런 복음을 들고 우리가 그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이 더스틴 제일침례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몇 개월간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교회 공동체를 볼 때 과연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예배만 같이 잘 드리면 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 더스틴 공동체가 더욱 성장하고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먼저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먼저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그 공동체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믿음으로써 하나된 공동체를 이제는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더스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각각 개인에게도 임하게 되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되어서 이 공동체는 하나된 공동체로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또 부흥까지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의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생각으로 이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동참해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아름답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안팎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성전이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안에를 잘 가꿨더니 시리로 인해서 지금 바깥을 더 이쁘게 건축하라고 시리가 우리에게 바더를 줘서 지금 이쁘게 색칠도 하고요, 또 화단도 더 이쁘게 잘 가꿔졌고요, 그리고 이제는 주차장까지
더 이쁘게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또한 성도님들, 하다못해 우리 피리오와 아리엘 그리고 엘라이자까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기 위해서 이들이 건축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한 명이 내는 것이 아니라요, 모두가 동참해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작은 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보태시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져서 그런 결심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교회 다니시면서요, 그냥 교회 안에서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그냥 마다하지 않고요, 먼저 앞장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가시다가 떨어진 것이 있으면요, 떨어져서 주워주고, 그리고 버려지는 것이 있으면 버리고, 또 우리가 청소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가서 청소도 하고, 계속해서 교회 이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을 아름답게 우리가 가꿔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이들에게 드려졌던 그 안으로 들어왔던 그 성도들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들을 사용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헌신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백성들이요, 10분의 9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서포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늘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했던 것이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늘 그들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이 다시 거룩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일어나고 옛날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0년 전 우리 터스틴 제1침례교회도 그렇게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을 우리가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 한 뜻으로 다시 뭉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의 가족으로 다시 한번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요,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더스틴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면 우리 모두는 가족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파할 때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그들에게 가서 같이 그 아픔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불평하는 이가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10분의 1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요, 나는 그런 곳에 갈 수가 없어, 그렇게 위험한 곳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 하는 심령이 한 심령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그 심령으로 이들이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제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원하여서 헌신하게 되면 그 다음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헌신하고 있는데 이 헌신이 축복된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피로와 아리엘도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기 위해서 그들도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두가 동참하고 있는데 그런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들로 우리가 동참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로 동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예수의 이름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로 동참해 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같이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 기도로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우리가 경험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다음 주부터는 우리 주차장 공사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독할 집사님들을 위해서 건강으로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헌신으로 인해 이제 우리 더스틴 공동체는 더 든든하게 서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갱신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의 불길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하여서 나아가게 된다면 부흥의 불씨는 이곳에서 활활 타올라게 되어서 성령의 불씨가 머무는 그런 제단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 되는 우리 더스틴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더스틴 제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헌신을 담고 그렇게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성전의 모습,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먼저 그렇게 건축하게 해달라, 그런 간절함을 담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를 사모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된 삶이고 우리가 가장 기쁨된 삶인데, 우리는 그것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잃어버리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붙들려서 사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을, 내일의 모레를,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고 은혜이고 축복임을 깨닫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서 세상에서 빛의 삶을 살고자, 그리고 맛을 잃어가는 그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자 결심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비전의 삶을 살고자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우신 이 더스틴 제1침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